프란시스 세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요. 생긴 거는 사실은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스위스의 아주 아름다운 언덕 위에모라는 곳에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공동체 이름이 라브리라는 겁니다. 라브리 공동체. 제가 영성 공동체를 탐방하면서 라브리 공동체에 가서 안내를 받았는데요. 라브리라는 뜻은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그 인생의 해결한 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잠시 피난 와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라브리 군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라브리 군원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젊었을 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닌가. 지적으로도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지식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연구를 한 게 뭐냐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를 연구한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와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양 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거든요. 이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사람 키에 따라서 90cm에서 많은 키가 좀 큰 사람들 1m 80 정도, 석자에서 6자 정도의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연구를 해보면서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다. 죽은 지팡이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죽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이유는 네가 저 애굽에 들어가서 보통 중에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라라고 사명을 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땅에 내려놓아라. 지팡이를 땅에 딱 던졌는데 지팡이가 뭐로 변했죠? 판이 뭐로 변했어? 뱀으로 변해버렸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탁 변했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하나님이 뱀으로 변한 그 뱀을 잡아라고 얘기합니다. 뱀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데 모세가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 꼬리를 딱 잡았더니만 분명히 뱀인데 뱀 꼬리를 잡자마자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주죠. 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의 제국에 있는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도 지팡이를 딱 내려놨더니만 그 지팡이가 다시 뱀으로 바뀌어요. 바로가 모세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지팡이를 딱 내려놨는데 뱀으로 변한 걸 보고 술사들을 불러서 너도 뱀 만들어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뱀을 만들어버린 모세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고 바로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놓은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서 삼켜버린 거예요. 삼키면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가 눈으로 보여주고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하수를 치니까 피가 변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나니까 바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들 나가라라고 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만난 장벽이 홍해 장벽이었거든요. 홍해 장벽 만났는데 모세는 또 뭘 들고 일어났냐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쳤는데 가르치기만 했는데 홍해가 육지처럼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갈라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고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딱 내려놓았더니만 물이 합쳐져서 애굽에 있는 바로의 민족들이 거기서 수장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가라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 바위를 때려쳤더니만 바위가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온 거죠. 엄청난 물이 나와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육축들도 그 물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보니까 분명히 말랐어요. 나무에 아무것도 아니고 말랐던 그 나무 지팡이인데 그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엄청난 일을 하더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박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비록 모자랄 것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지팡이를 연구하면서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설교를 얘기하면서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사람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다라는 걸 깨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사람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이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성의 눈으로 보면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어요. 다 높은 자리,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리인데 문제는 이런 영성의 눈을 보고 살고 살아면 되는데 사실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같은 회사 다니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집에 살면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작은 자의 자리에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도 6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라고 하는데요. 작은 자란 말이 나와요. 이 작은 자란 말이 뭐냐면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작은 자는 자기 홀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작은 자가 누굴까? 지난 월요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 하나 들렸죠. 거제도에 있는 삼성조선소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남들은 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는데 하청업체 근무한다고 일을 하다가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중 노동자들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았는데 취업은 하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로 빚만 들어가는 청년들도 작은 자로 할 수가 있죠. 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미혼모들도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범위를 접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에서 작은 자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정에서 작은 자는 누구인가? 가정마다 달라요. 작은 자가 누구냐라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자를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작은 자는 오늘 주인공인 누구예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 문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가정, 좋은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과잉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왕자병이나 공주병이나 걸린 환자들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부모님 사랑해주거든요. 공부하라고 다 뒤에 마련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밥 못 먹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가 때려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날 낳아놓고 그 부모님이 날 죽이는 그런 부모님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 1월달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장기결석 초등생을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학대를 해가지고 숨졌죠. 그 시신을 훼손된 상태로서 냉동실에 주었는데 결국 발견되죠. 2월 달에는 부천에 있었던 사건 생각합니까? 독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현재 목회를 하면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었던데 그 교수님인데 큰딸 여중생을 때려서 아이가 백골된 상태로 발견되어서 신앙 있는 가정에도 자녀를 저렇게 박해할 수 있구나라고 보여주면서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큰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 혐의로 친모가 구속된 적이 있고요. 평택에서는 그 유명한 영원이 사건이라고 아이를 심해 학대해서 숨져서 계모가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 4월 달에 발견된 거요.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흉불로 애군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그 아이가 죽자 야산에서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불태워서 유기를 했고 아이가 학교 될 때가 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없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7년 만에 경찰 조사로 부모가 구속되는 일이 됐습니다. 가정학대,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부모고요. 장소는 가정이었습니다. 학대는 은밀하게 진행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 통해서 상처받은 것을 일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작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천국에 갈 모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의식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설교 제목을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하고 설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4절에 보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볼 수 있죠.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했어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 아이라도 귀히 영접하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어린 아이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네 번째는 12절에서 14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소자 하나라도 끝까지 보살피는 자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어린아이를 높여주면서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선물로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다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문자대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를 괴롭히면 그 작은 자의 수호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얘기하기 때문에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모든 사람 옆에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옆에도 지금 천사가 옆에서 양쪽에 붙들고 있는 거죠. 어른 옆에도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주는데 문제는 작은 자만 수호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수호천사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다른 해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 아이들을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가치는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가정에 맡겨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면 이 아이가 누구처럼 변하느냐 하면 구약성에 보면 사무엘이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12살에 들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위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는 늙으신 부모님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작은 자가 됩니다.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커나가다가 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루었던 걸 하나 둘씩 잃어버립니다. 물질이 없어지고 자녀들을 밖으로 떠나보내고 건강이 하나 둘씩 없어짐으로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능력 없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쩌면 슬픈 모습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해 4월달에 우리 교회에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철환 작가를 모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이철환 작가를 모시기 전에 이철환 작가가 쓴 책들을 여러 번 읽어봤고 와서 그 이후에도 책을 몇 번 더 읽어봤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가 아버지 어머니로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로 통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봅니다. 이철환 작가 아버지는 술고래였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책임져주지 않으면서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술을 좋아한 사람이 뭐냐면 옛날에는 여름 막걸리 주전자 가가지고 어디에 주전자에서 막걸리 팔아오라고 심부름을 자녀에게 시켰는데 이철환 작가가 어릴 때부터 막걸리 심부름하는 게 굉장히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철환 작가가 결혼한 다음에 나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낮에는 학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요. 밤에는 연탄길이라는 책을 5년 동안 쓰면서 한숨 자지 않아서 늘 과로를 하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철환 작가는 이명이 왔고 어지럼증이 왔고 우울증이 왔고 불면증이 와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철환 작가의 글을 읽어보면 아버지에 대한 글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글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이철환 작가가 너무 가난하니까 단칸방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이철환 작가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단칸방이 좋은 집이 아니라 여름에 비만 오면 그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 세수대야 받추고 양동이 받추어야 그렇게 여름이 나는데 한 번에는 폭우가 오더라고요. 폭우가 내려가지고 폭우가 오니까 비가 술술 새니까 역시 세수대야 받추고 양동이 받쳐 나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비참하게 집에 있는데 이철환 작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린 거죠. 엄마가 생각할 때 이철환 작가 생각할 때 또 아버지 술 마시러 갔구나 생각했죠. 나는 어디가 비가 오니까 술 마시러 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가 올 걸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서 우리 아버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만취된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혹여나 아버지 오시다가 길에 쓰러지면 어떨까?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철환 작가 어머니와 이철환 작가 온 식구들이 나가서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는데 술 취한 아버지를 기대하고 찾았는데 어디에도 술집에도 길거리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어디 갔냐라고 걱정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지붕을 딱 쳐다봤는데 술 취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우산을 하나 쪼그리고 앉아서 들면서 기안장이 깨어져서 비가 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이걸 가지고 동화를 하나 썼습니다. 이게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세가 들었을 때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이철환 작가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니까 몇 걸음도 가지 못했을 때 이 이철환 작가를 위해서 아내가 중고차를 하나 구입해 준 거예요. 중고차를 딱 하나 구입을 해주고 외출할 때 병원 갈 때 이 차를 통해서 이용하라고 했는데 한날 겨울날 한방 눈이 내리더라고요. 엄청난 눈이 내립니다. 엄청난 눈이 내리는데 그때 늙으신 이철환 작가 아버지가 낮부터 밤까지 한두 시간 간격으로 뭘 하느냐 하면 이철환 작가가 혹시라도 밖으로 나가면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철환 작가의 그 중고차를 차 위에 문과 앞에 길을 치는데 한두 시간 간격으로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눈을 치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아들의 손을 한 번도 잡아준 적 없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작은 자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아들의 손을 잡아주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늙으신 아버지의 초라함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는 큰 자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아동부에 다닌 친구가 10계명을 외웠어요. 그러면 10계명 외울 줄 알아요? 자, 10계명 한번 외워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동부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읽으면 외워지니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거 다 외우는 사람. 못 외우죠. 근데 그 아이는 이걸 다 외워볼 거예요.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제4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외웠고, 이어서 제5계명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제5계명을 외우는데 그 말을 들었던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제5계명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게 잘 배웠는데 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왜 공격하라고 외우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걸 보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씁쓸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를 엄마 아빠로 하잖아요. 조금 크면 아버지 어머니 하다가 연세가 들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를 뭐라고 정의했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인데 우리가 부모를 어디로 밀어내느냐 하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오늘날 어쩌면 부모님, 연세든 부모님이 작은 자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은 그 작은 자를 큰 자로 환원시킬 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구일까? 누굴까요?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쩌면 진정한 의미로 가장 작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될 수가 있고 아내도 될 수가 있고 요즘 같으면 자녀도 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자녀 교회 안 되면 가정의 가장 작은 자는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권고를 해도 전도를 해도 옛날에는 다녔는데 가족이 안 다녀요. 그 사람 누구냐?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우택 장로님이 쓰신 소설 가운데, 장편 소설 가운데 슬픈 천국이란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유혜민 권사입니다. 남편 이름은 김세상입니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세상적으로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유혜민과 김세상은 서로 처녀 총각 때 사랑했습니다. 유혜민은 처녀 때도 예수님 잘 믿었던 처녀. 근데 예수 안 믿는 처녀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김세상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김세상이 또 금하게 결혼하려고 약속한 거죠. 내 결혼하면 교회 잘 다닐게. 교회 가면 열심히 믿을게라고 약속해서 결혼을 했는데 유혜민 권사는 결혼 후에도 열심히 다녀서 권사가 되었어요. 교회 봉사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계속 생활의 삶을 살았는데 단 한 가지는 실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 김세상이를 끝내 전도하지 못했어요. 유혜민 권사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분명히 결혼식 하기 전에는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 40년 세월 흐르는데도 남편 김세상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혜민 권사가 먼저 몸에 병이 들어와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아마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지금 보시고 싶은 분은 극장에 가면 서서평 선교사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5, 6만 명 정도 봤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의 삶을 다큐멘터리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떠날 때 자기를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인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유혜민 권사도 아마 분명히 자기 남편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혜민 권사가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가라라고 해서 천국행으로 들정났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문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 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0년 세월 남편 오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말한 건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천국의 문턱에 가서 자기 신랑 기다린다는 말 아니에요. 소설이기 때문에 10년 기다립니다. 아내가 떠난 김세상이 그러면 아내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으면 이제는 좀 철 좀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 떠나는 데 불구하고 김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김세상도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너는 지옥 가. 천국의 문턱에서 아내는 천국의 문 앞에서 10년 세월 자기 남편 올 걸 기다렸는데 자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이 김혜민 권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천국인데 이 유혜민 권사가 들어가는 천국은 슬픈 천국이 되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제목이 슬픈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슬픈 천국에 제가 3가지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믿음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개인 각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2번째, 믿음은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3번째는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학벌 등은 중요시기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께 충성한 것만 본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똑같은 밥을 먹고 살면서도 똑같은 집에 잠을 자면서도 이 세상 떠났을 때 지옥 가야 되는 그 영혼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어린이주일 맞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군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작은 자고 늙으신 부모님이 작은 자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죠. 어린 아이들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가정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건강한 가정에 따르면 건강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자가 누군가 상황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작은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잘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자가 주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